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셨는데 주일 말씀보다 수요일 말씀을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30절까지 사도 사울의 회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지금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잘 들리시나요? 자, 이대로 해도 될까요? 예. 사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가 주의 제자 유대주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여서 대제사장은 본국 송환권을 가지고 있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과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울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본국 송환권을 요청한 그런 장면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의 거점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지금 그가 다메섹까지 가기를 이제 희망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냐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스라엘 요단강 사해 중간에 세배 예배해 기억나시죠? 거기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남쪽 지방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이 사도 바울의 거점이었는데요. 다메섹은 어디였냐? 북쪽으로 240km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더 위에가 다메섹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임하여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북쪽 지역까지 다메섹까지 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간 겁니다. 240km를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도 들립니다. 빛과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고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사람을 선택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가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가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이제 그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는 누굴까요? 다메섹에 거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디아스포라, 그냥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다메섹에 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직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메섹 시내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동서를 가로지르는 큰 길이 직가라고 하고요. 그 직가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여러 상점들이나 좋은 건물들이 이렇게 질비해 있었다고 하고요.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반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라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강력한 빛을 눈에 받고 앞을 보지 못하였다가 지금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그가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이때 눈이 안 좋아져서 안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은 채로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갖다 줬냐면 이 사울에게 갖다 놨어요.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두고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옷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는 이유는 의미는요. 그 처형의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 주동자가 바울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당혹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네, 역사적으로 지금 25절과 26절 사이는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회심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에 갔었다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기간이 지금 25절에서 26절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지 적지 않은 한 몇 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것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와서 거기에 있던 형제들과 원어에 보면은 연합되려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당연히 두려워했죠.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의 소문을 들었지만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도 바울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다소는요, 이스라엘 북쪽보다 조금 더 북쪽 이렇게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보내주려고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제목을 정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회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회심과 뿌리 내림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뿌리 내림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회심하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신앙에 있어서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굳게 믿었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확산되어 가는 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곳에서 240km나 되는 곳까지 그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렇게 자기 삶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이제 가고자 했었는데요.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여기에서 여기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만남은 내 주인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과 만나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게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이렇게 출근했던 부대는 굉장히 큰 부대였어요. 부대 안에 이것저것 시설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스포츠 센터도 있었고요, 볼링장, 뭐 탁구장, 헬스장 이런 것도 있었고요, 미용실, 이발소도 있었고요, 목욕탕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욕탕이 간부 목욕탕과 병사 목욕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저는 보통 이제 간부 목욕탕을 많이 이용했죠. 공짜였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이제 퇴근할 때 들어가서 거기 가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입구에 딱 들어가면 편면으로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슬리퍼를 신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슬리퍼를 신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슬리퍼를 신는 게 훨씬 편해요. 또 안전하고 또 좋더라고요. 근데 슬리퍼를 신지 마시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아마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가 관리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슬리퍼를 못 신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며칠 전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계속 목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불 참았어요. 그런데 계속 왔다가 그 사람이,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 여보세요, 저기 슬리퍼 신지 말라는 거 안 보여요? 왜 자꾸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그렇습니까?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게요? 단장님이었습니다. 장군님이었어요. 장군님. 장군님이라 그래봤자 홀딱 벗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목욕탕 입구에 슬리퍼 장이 생겼어요. 슬리퍼를 하나씩 다 꼽아놨어요.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목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목욕탕을 관리하시는 그 분이 단장님인 줄 알고 나서도 여보시오, 뭐 슬리퍼를 그렇게 해도 되겠어? 뭐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물론 뭐 인생의 주인은 아니겠지만, 저 사람 어떤 권력이 있는 어떤 나의 주인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기준으로 그 사람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맞추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가지고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인격적으로 가져야 돼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삶의 가치가 그분에게로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났다면 그때는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아도, 내가 설득을 당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교회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죠. G.O.D. God. 그 책을 쓴 분이 A.W.A. 토저인가요? A.W. 토저인가요? 하여튼 토저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설득에 의하여, 교육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지혜로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 신앙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서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 라고 하는 책이 있대요. 가짜 목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저도 그냥 소개받은 책이에요.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책 서두에 이렇게 써 있대요.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저자가 설명을 했는데요. 자기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서 어떤 교회를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지났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고 팍팍해지고 뭔가 평안을 막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오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본인이 노트 필기한 거를 몇 달치를 쭉 한번 봤대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래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는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정말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성근 형제의 설교, 최성근 형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 사라지거든 저를 쫓아내십시오. 그 누가 그렇게 쓰든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된 성도들의 성숙한 도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삶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당면한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후에 교회로 연합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와 연합되게 되어 있어요. 연합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교회와 연합되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요, 다메섹에 있었던 형제들과 연합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뭐 하러 갔죠?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잡으러 갔었어요. 그들을 잡아서 남녀물원하고 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났다고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돕게 하십니다. 그를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를 소개하게 해요.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보이지 않던 눈을 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셔요. 가라. 그를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사울이 다메섹까지 유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갔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었겠죠, 그죠? 자, 그런 같이 가다가 빛을 보고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유대주의자들의 도움으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은 유대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어려우세요? 네, 유대주의자입니다. 약속되어 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 보고 거길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유대주의자들 소굴로 들어가서 그 핵심 되는 사람한테 안수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거 하기 어려운 거죠. 난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 소굴로 혼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옵니다. 그는 그 3년 동안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래도 그의 이전의 명성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형제들이 그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연합하려고 했지만 그 형제들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나서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가 3년 동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는지,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살았는지 대신 말해줬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또 연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나중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인도자가 되거든요. 그때 그 인도자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자기가 불러와서 인도자로 세워줘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떠납니다. 성경에서는요,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리더를 바나바라고 소개해요.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리더가 바울로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잖아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요, 다소 사람, 이방인이에요. 기꺼이 그에게 리더 자리를 내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먼저 덕망이 높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들었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교회의 형제들에게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더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참 난처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요, 하기 싫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형제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 가운데 더해지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세 번째로는요, 한 사람이 회심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지혜롭게 도왔다 하더라도 그가 자기 스스로를 돕지 않으면 그는 주님 앞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가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요, 기도했어요. 왜 먹지 않았을까요?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그가 괴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절에 나오나요? 11절이죠. 이 성경에는요, 이 동사, 어떤 행동을 말할 때 그 동사의 형태를 수동태나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헬라어는 특별하게 중간태로 말할 때도 있어요. 중간태가 무엇이냐?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를 중간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면 능동태나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졌겠죠. 자, 그런데 중간태로 기도하다가 기록되어져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도라고요. 그러면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의 상황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요, 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대목이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신념이 틀렸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그렇게 내가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틀렸었던 것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나의 삶을 부정하는 것,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의 그 잘못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구나. 그때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어찌 되었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서 사는 그런 삶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삶이 확 변화되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이에 고뇌가 있었느냐를 봐야 해요. 그냥 삶이 변화됐는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나의 잘못,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지나온 삶을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고통이 없이 그냥 태어납니까? 그냥 새로운 삶만 우리가 기대하는데, 여러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연합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부했죠. 그런데 무던히도 그들을 향해서 프로포즈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즉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장면도 계속 나옵니다. 자기의 삶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자기 세상 속담에도 하늘은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에서 백날 도와줘도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지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구원받은 즉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의 왕이시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즉시 그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배격하고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합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손님으로 오십니까? 주인으로 오십니까?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만약에 하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한 하실 일이 있는 분이 교회에 와서 적응이 빠를까요? 없는 분이 적응이 빠를까요?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죠? 뭐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이것저것 자매님들이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곧 식당에서 바깥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아시겠죠?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 가운데서 내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왔을 때 내가 손님이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정말 뻘쭘뻘쭘하고 하는 일이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유 집에나 가자.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할 일은, 인도자들이 할 일은, 먼저 된 자들이 할 일은, 초신자들이 교회에서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행함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일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를 막 하실 때 앉아서 막 식사하시는 모습들을 봐요. 자, 그러면 그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이분들은 손님으로 오셨을까? 아니면 주인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강릉교회 손님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꿰차고 있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나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된 성도들의 성숙한 도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난처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고 왜 나 도와주지 않았냐고 그럴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사명을 찾음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한 사람이 거듭나고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에 주목하겠습니다. 이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회심하고 뿌리를 내리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한 사람이 거듭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여러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되려면은요, 그 어떠한 사람이 거듭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이 실명을 거론할까요? 말까요? 조성훈 형제님이 한 10수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 형제님이 60세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앞으로 은퇴 계획도 막 이야기하시면서,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60세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봤는데 제 인생에 지금 남은 거라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남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꾼 하나가 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역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